오늘 제 간증 제목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순서가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맞길 바랍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초등부 때부터 달달달달 외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죠. 구체적으로 여기에 오신 대구교회의 구속의 복음을 좋아하는 구체적인 사람이죠. 제가 요즘 그게 너무 깊이 안아지고,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지은 사람, 내려오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들고, 그것이 제 인생을 너무 감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이 말을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다 들고 싶더라고요.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저에게 부끄럽지 않고 너에게 너무 자랑스럽고 당당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최윤아가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저에게 너무 복음입니다. 제가 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이 사람이 저의 주님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조금씩 헷갈릴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기리 삼촌이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모든 만유를 다스리게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에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 앞에 이제 살아있는 구속의 주님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을 왜 또 하게 됐냐면, 제 정말 친한 고등학교 후배고 체육 임용도 같이 친 후배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고 저랑 이제 친한 아이인데, 전국 무슨 교회 청년 수련회 회장도 하고, 뭐 행위나 믿음으로는 제가 봤을 때 끝장을 전국구인 것 같아요. 전국구. 근데 그 친구랑 이제 교제를 자주 하고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절대 시인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친구는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믿음도 행위도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한데 절대 자기한테 만족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친구 이름을 말할 수가 없죠. 그 친구에게 그 누구누구야, 너에게 구원은 언제 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건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 수 없다. 그게 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냐고 제가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고 자기는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하면서 즐거운 거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딱 많은 걸 느꼈어요. 구속의 복음이 왜 정말 최종적인 복음인가? 누구든 되니까. 조건이나 역사나 이런 게 없으니까. 내 상황이나 과정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그 사람이면 되니까.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한 그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유는 다른 조건이 없이 여기 계신 분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포함이 되니까. 다 대구교회에 있는 사람 다 돼도, 뭐 목사님, 이모 삼촌들 다 돼도 제가 안 되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뭐 창생 이모 삼촌들, 뭐 이모 삼촌들 엄마 아빠 세대 다 됐는데 MZ 세대가 안 됐겠죠. 근데 지금은 MZ 세대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되는 복음이니까,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복음이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노력이나 사정이나 상태와 관계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한 이유는 사실이니까. 저도 종교를 잘 모르지만 자주 알고 싶어서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계속 하고 먼저 이렇게 믿어봐라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자꾸 설득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좋은가 하면 단순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훈련소 갔을 때 저에 대한, 대구교회에서는 저에 대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훈련소 가면 저에 대한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종교 있는 애들 한 3명, 기독교인 3명, 천주교인 1명도 있었던 것 같고, 무신론자,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다 하면서 비하하는 친구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서, 저 포함해서 5명에서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서 죽으셨을까, 아니면 내려올 수 있었는데 안 내려왔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이 다 안 내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 좋은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그냥 그렇지 이랬더니 사람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건 정말 단순한 사실이구나. 근데 못 내려왔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 내려왔다. 안 내려와야 신적인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무신론자 친구하고도 이렇게 쭉 교제를 하면서 계속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건 좀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서 제가 훈련소를 나오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생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도 맞고 무신론자한테도 말해도 맞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막 질풍가도를 막 달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주제를 명품 복음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명품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명품은 다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사람 없고, 공짜로 주면 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명품이라는 그 사전 단어의 뜻을 보니까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사람은 명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명품이죠.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 이런 것이 사람의 개념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처음부터 명품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우리 자기 삼촌이 토요일마다 하시는 말씀 중에 이 구속의 복음은 완성 복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구속의 복음이 최종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명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람은 명품이 되면 안 된다고 계속 속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명품이 될 수 없다. 명품인데 그걸 찢어가지고 어떻게 리폼해가지고 메고 다니니까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이 복음은 조건이 없는 것이 조건이잖아요. 명품이 왜 못 삽니까? 비싸니까 못 사죠. 그리고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너는 존재가 명품이다라고 1장 26절에 선포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제가 명품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걸 찾아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품질이 좋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수고한 나를 위해 주는 선물, 이런 것도 있고, 가장 많이 나오고 제일 그 큰 이유는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기 때문에 구매한다, 이렇게 있길래 제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구속의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가치가 떡상하죠. 바닥에 있던 나의 인생의 가치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라가죠. 네, 요즘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1500%인가 올라가지고 지금 20대 사이에서 난리인데, 이 구속의 복음이 나에게 딱 도달하는 순간, 인생의 정체성이 나에게 딱 돌아오는 순간, 아, 인생은 명품이구나 하는 순간,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 이유가 없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것이 저에게 너무, 저만이 아니라 뭐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목사님이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면서 서로 막 명품 가방을 막 서로 주고받고, 명품 신발도 막 주고받고, 시계도 막 주고받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여름 집회잖아요. 잔치집에는 예복을 뭐 갖춰 입고 오라, 이런 뭐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은 조건이 없는데 예복을 주니까, 이게 진짜 비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서 예복을 입고 잔치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을 찾아서, 원래 있는 것을 더 밝게 해서, 그래서 구속의 해방의 축제를 하는 것이구나. 제가 이게 너무 알아져서 신났고, 복음은 잔치구나. 이런 것이 너무 깊이 알아지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속이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너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저도 매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명품을 받을 자격이 되나? 내가 이 조건이 되나?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지만, 이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서 명품 잔치를 하니까,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다가 살짝 맛을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교는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라고 하지만, 이 조건 없는 조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있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내 이름을 넣어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손수영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자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어놨는데 1장 26절, 제가 봤을 때 대구교회의 근본 성경 구절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초등부 때부터 막 세뇌시킬 정도로 막 했는데,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더라고요. 우리 복음은 성경을 성취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 이전에 있는 그 복음을 노래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 당당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이제 끝났는데요. 왜 명품인가? 지으신 이가 보시고 심이 좋다 했으니까 명품입니다. 네. 내 생각에는 하자가 너무 많죠. 제가 봐도 하자가 많아요. 저도. 목사님도 마지막에는 자기는 성인군자가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하자가 많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다, 한 이 사람을 내가 심히 보기 좋습니다 하면 명품입니다. 뭐 다른 이유로 명품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아들이 아니라 심히 보기 좋다는 것을 아멘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확실하고, 이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100%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100% 나타날 수 없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100%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확실하면 교회는 당연히 있는 거고 연합은 당연히 있는 거겠죠. 절대 천사가 명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대구교회가 왜 명품 교회입니까? 복음이 명품이니까 명품 교회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사람을 가지고 잔치를 하는 교회니까. 여기에 오면 내일부터 이제 여름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명품을 하나씩 선물해 드렸습니다. 네, 잘 착용하고 오시고 명품을 보니까 저는 없거든요. 없지만 있는 사람들 보면 막 모시더라고요. 막 나보다 더 모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뭐 키스 나거나 스크래치 나면 저한테 또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안 보이면 옆에 사람한테 달라고 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하나 더 달라고 하세요. 이러니까 너무 쉽죠. 모시고 다니는 예수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말하는 예수니까 너무 역설적이죠, 그죠? 세상에 있는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반대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이 말장난이나 합리화가 아니라 사실이다. 이 부분이 너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끝났고요. 네, 간증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